이제 2025년이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다는 그 사실보다 우리의 올 한 해를 말해주는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살아내라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힘껏 다 순종했고, 또 1년을 마치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그분을 기뻐하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된 한 해를 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배달 기사님이 누군가 주문한 음식을 가득 들고 함께 뒤따라 타셨습니다. 냄새가 딱 봐도 치킨인데 한 집에서 주문한 것 치고는 양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뭘 이렇게 주문했나 궁금해서 영수증에 적힌 메뉴를 뒤에서 몰래 쳐다봤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생맥주 큰 거 하나, 사이다 1.25리터 하나. 집안 식구들 전체가 다 같이 연말에 치킨 파티를 하나 보다. 아내와 그런 대화를 하면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혹시 그런 계획을 오늘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집에서 쉬면서 연말 파티를 해도 될 텐데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그것만 해도 참 훌륭하고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시간, 또 지나가 버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올 한 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하는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잘한 것 같습니까? 이 고요함은 뭘까요? 잘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야 한 해 한 해 그냥 딱 봐도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얘기 같습니다. 제가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느낀 건 역시 사람이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잘하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 시간에서 영원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아픔이 필요하다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범사에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올해도 너무 표어를 어렵게 잡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들음으로써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면서 한 해를 살았으니 내가 얼마나 잘했나 스스로 재보기도 하고 또 그걸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을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고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니까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히겠죠.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면 또 우리가 그 가지라면 우리를 통해 맺히는 열매는 뭐겠습니까? 네, 포도이면서 예수님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나무에 맺힌 붙은 가지니까 거기에서 나는 열매는 예수라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힐 거라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포도나무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가리켜 극상품의 포도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품종 포도나무를 내가 이 땅에 심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열매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최상급 포도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어땠느냐? 아주 안 좋았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 길거리에서 나는 그런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혔다. 결국 그 나무는 메마르고 병들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로 전락해 버렸다.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들과 주님이 한 몸이 되셔서 우리가 혼자서는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나무의 능력으로 맺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의 연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나무의 가지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일부가 된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또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모든 가지에서 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우리 봄이 왜 이렇게 오늘 서러울까? 한 살 더 먹는 게 봄이도 싫은가 봅니다. 그치? 지금이 딱 좋은데. 주님께 붙어있는 모든 가지가 어서 와 봄이야, 괜찮아. 저한테 와서 한번 안기고 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 붙어있는 모든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그것을 만드신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참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죠? 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십니다. 나무에 손을 대세요.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들 다 걷어내시고 열매를 잘 맺을 것 같은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손질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느냐? 오늘 예수님께 3절에서 알려주시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그럽니다.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이나 연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이 고통받으면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까? 좋은 말과 좋은 교훈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달래고 설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깨끗하게 해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예리한 칼과 같다 그럽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열매가 저절로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히느냐?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또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듯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삶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으려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함께 일해야 된다고 하세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가지인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몫이 있어요. 어떤 가지는 쳐서 제거하고 어떤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은 농부, 아버지의 몫입니다. 얼핏 가지는 그 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다 맺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늘 다른 얘기를 하시죠. 붙어 있되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4절부터 7절까지 매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되게 강조하시죠. 그냥 붙어 있는 것과 구별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9번이나 이 표현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명령형으로도 사용이 됐죠.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개의 명령형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 안에 거하라 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거하고 구하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거하고 구하라. 거하고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냥 나무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를 고무줄로 나무에 단단히 묶어 놓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끊임없이 주님을 먹고 마시며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본문에 거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동사는 메노인데요. 그 동사의 사전적인 첫 번째 의미는 머물다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머물다, 살다, 지속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거하다라고 번역했는데요. 근데 사전을 읽다가 제가 마음에 머물렀던 의미가 바로 머물다입니다. 새한글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거하다 대신에 다 머물다로 번역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지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거하다와 머물다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현실적이고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내 마음에 닻을 내리고 한참 거기에 멈춰 서서 그분을 응시하고 그분을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고 그냥 해치워버리는 뭔가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효율과는 상관이 없죠. 뭐든 빨리빨리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나를 거기에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가 나의 깊은 곳까지 머무실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까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안에 결정적인 변화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어딘가에 잠시라도 머물러서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또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잘 때까지 우리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또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있는 시간은 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여러분 뭐 하시죠? 네, 휴대폰을 우리는 만지게 되고 마음은 바로 다음에 해야 할 어떤 일로 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의 머금의 영성이 자꾸만 메말라 갑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는 사실 우리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어딘가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큰 일이 됐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영상에는 우리가 넋을 놓고 몇 시간씩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즉각적인 자극이나 흥분이 없는 곳에서 머무는 일은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뚝딱뚝딱 일도 하고 기도문도 쓰고 설교까지도 쓰는 시대가 됐지만, 주님 안에 머물러서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일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습니다. 종교라는 뜻의 영어 단어 religion의 어원은 다시 읽는다라는 뜻의 라틴어 리레게레에서 왔습니다. 종교는 다시 읽는 것입니다. 머물러서 계속 읽는 것. 그래서 신을 읽어내는 것이 종교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종교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머물러서 다시 읽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남이 대신 읽은 것을 그냥 읽거나 듣거나 또 요약한 것을 듣는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머무는 훈련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자극을 막 수동적으로 쫓아다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움직임을 절제해야 하고, 우리의 의식을 의도적으로 어딘가에 머물게 하는 시간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다 길을 잃고 말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곳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냥 내가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서 나를 읽어내려가는 것은 차이가 크죠. 새해가 되면 말씀을 뽑는 이런 말씀 뽑기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말씀을 뽑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뽑을 때까지 그 말씀 안에 깊이 멈춰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머물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더 잘 알게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러시는데요. 내가 지금 뭘 구해야 하는가? 내가 뭐가 가장 필요한 것인가? 그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한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 역시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거라고 말씀하신 직후에도 열매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내가 주님께 구하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다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거하는 것과 구하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중심이고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거하기만 하고 구하지 않는 것도 소용이 없고, 늘 구하지만 머물지 못하는 것도 열매가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거하는 건 쉬운데 구하기를 어려워하시죠. 어떤 분은
구하는 건 쉬운데 거하는 건 또 어려워하세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잠겨 머무는 것과 하나님께 힘껏 구하고 또 찾는 그 열심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힌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두 가지 삶에 대해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있고 모든 것을 무엇이든 다 이루어내는 삶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까지 주님 안에 머물고 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고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삶,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저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하는, 노력하는 그런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열심이 만날 때, 그때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줄탁동시. 줄탁동시의 줄은 달걀 속의 병아리가 그 껍질을 두드려서 바깥으로 나갈 때를 알리는 딱딱딱 하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나 이제 나가야 돼. 나가고 싶어. 병아리가 온 힘을 다해 부딪히는 그 노력의 소리가 바로 줄입니다. 탁은 그 소리에 맞춰서 밖에 있는 어미닭이 그 껍질을 밖에서 같이 깨주는 소리를 말합니다. 병아리가 쪼는 그 자리에 탁 하고 부딪히면 껍질이 깨지겠죠? 네. 그렇게 새로운 생명 하나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줄과 탁의 열심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만약에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줄 하는데도 밖에 있는 엄마 닭이 탁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아리는 그 달걀 안에서 죽고 말죠. 반대로 병아리가 줄 하지 않았는데도 어미 닭이 성급하게 탁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생명은 없겠죠. 미처 병아리로 부화하지 못한 채 껍질 안에서 죽고 말 겁니다. 하나의 병아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도 줄과 탁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같은 위치에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병아리 하나도 그렇게 태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우리의 우리의 거룩한 열심과 또 우리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열심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신비한 생명의 열매가 2026년 한 해 동안 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께 구하는 그 열심을 힘껏 내셔서 무엇이든 이루고 또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고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